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공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정도란 말은 욥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또 앞에 본문까지 연결시켜서 이 정도의 환난이며 이 정도의 고통이며 또 그러나 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형통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욥을 높여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정말이지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모든 면에서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가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버리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근거로요? 여기서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경외심의 실체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낯빛을 바꾼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전혀 다른 형태로 자신에게 삶을 이렇게 하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웃는 게 비정상이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정과 그것들이 인간이라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이 정도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욥은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를 하나님 경외심이 부족하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니까 형통케 하고 높여주실 때의 감정이랑 갑자기 닥친 이러한 형편의 인간이라면, 인격체라면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묻게 되고 또 친구들이 조언하면 과연 내가 지은 죄가
때문인가?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반성하고 돌아보는데 자기 자신은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랬을 때 하나님 왜 이럴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욥처럼 하는 것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수준의 고통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본문과 같은 상황에 동일하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겠는가를 반문해 보는 거예요. 욥은 앞으로 어떨까요? 이 시간이 지속되면 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대해 보라고.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욥에게 해서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떨까?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욥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는 인생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데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요? 이것들을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욥도 시험 속에 있고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겸손히 계속해서 욥기 묵상을 해나가십시다. 과연 욥은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 또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것 매우 유익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과 환경의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럴까? 라는 고민은 다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지점에서 공감성 또 감정이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욥처럼 이런 고난과 환난의 수준을 경험하는 자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감사 또 어떤 시험이 와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뭘 어떻게 이해하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계속 욥기 묵상을 해나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끝까지 붙드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꼭 깨닫고 그 부분에 우리도 모두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속에서도 더 겸손히 한 인생의 고난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그것이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비난과 판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지켜보기를 원하니 하나님 꼭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